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누군가와 함께 지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렇게 이 마음이 맞는 사람과 함께 잘 지내는 것을 여러분들이 동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우리 삶에서 여러분들 정말 내가 진심으로 이 사람과 동행하고 있다라는 그런 분들이 계신가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제가 시간을 잠깐 드릴게요. 우리 내 인생에서 나는 이 사람과 정말 동행하고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잠깐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악 한번 주시죠. 네, 좋습니다. 네, 동행하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 나눔을 듣는데 굉장히 행복한 마음들이 밀려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인생에서 진짜 내가 동행하고 있다는 사람 누군가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 사랑하는 내 어떤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될 수도 있겠고요, 또 사랑하는 어떤 우리 친한 친구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떨까요? 학과 동기, 직장에서의 사수, 또 부하 직원들, 알바하는 매니저님, 또 알바 사장님, 또 연구실 함께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과 동행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느낌이 드시나요, 여러분들? 아마 그 느낌이 잘 드신다고 하시면 여러분들 그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아주 잘 녹아져서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분들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분들과 이 인생을 함께 동행한다라고 그분들과 말하기가 참 어렵죠.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가 동행, 그 존재 자체로 함께 한다기보다 그 사람과 어떤 이해관계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서로 이 필요에 따라 만났기 때문이에요. 어떤 목적이 맞아서, 또 무엇을 얻기 위해, 또 어떤 서로의 니즈가 맞아서 그렇게 맺어지는 이 관계들도 필연적으로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진실로 내 마음을 다 열어서 이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이 마음 편하게 이 관계에 맺기 어려운 사람은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들과 관계에서는 이 두 가지의 부류를 오늘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부류는 내가 정말 내 인생 모든 것을 쏟아서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이 한때 지나가는 어떤 이해관계, 어떤 필요에 따라 그렇게 스쳐 지나가는 그런 관계들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는 이 동행하는 관계가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가운데 이해관계를 얽혀 있는 관계가 굉장히 많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것 같아요? 네, 동행하는 관계가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함께 있는 이 마을 안에서도 그런 동행함이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과 이 관계 맺는 이 방식이 하나님에게도 그거에 투영이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우리가 늘 동행함이, 긴밀함이 정말 많아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은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더 오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내 삶이 굉장히 투쟁적이고 내 삶이 어떤 이해관계로 굉장히 첨예하게 둘러있던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조차도 때로는 의심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관계 맺는 방식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랑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우리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과 어떤 이해관계로 얽혀 계신가요? 때로는 하나님과 정말 잘 동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참 우리 마음속에 기쁨들이 있습니다. 정말 내 옆에 계시는 것 같아서 내가 지금 혼잣말이라도 물어보면 바로 응답해 주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러면 굉장히 모든 게 아름다워 보입니다.
정말 시시콜콜한 것들도 이 기도하면서 묻게 되죠. 저도 참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이제 알아가면서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뭔지 이제 그 감을 이렇게 알아가면서 참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 내게 주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고 그대로 순종하여 살았을 때 주시는 그 유익이 무엇인지 이 고등학교 때 알아가면서 그 이 친밀함의 기쁨들, 하나님과 동행함의 기쁨들이 무엇인지 이 좋았던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중식, 그 점심을 먹을 때 이제 중식이 나오면 짬뽕과 짜장면을 고를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바코드를 찍고, 바코드 찍었니? 바코드를 찍고 입장을 하면 하나님 짬뽕을 먹을까요? 짜장면을 먹을까요? 이런 기도까지 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죠, 이 신뢰의 마음들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고등학교 시절에 그런 기도조차도 해볼 수 있었던 그런 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 늘 하나님과 동행함이 늘 365일 지속되렵니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하나님과 관계가 동행함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특히 어쩔 때 그러냐면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또 불안함들이 찾아와요. 또 답답함들이 찾아올 때, 그럴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으로부터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 불안을 잠재워 주십시오. 주님이 답답함을 해결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나의 어떤 진정제처럼, 때론 내가 두통 걸렸을 때 먹는 진통제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얼른 불러내서 이 문제 가운데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내가 보고 싶은, 하나님과 동행함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내가 그런 주님을 보고 싶은 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섣부르게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동행한다기보다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우리들의 마음의 유혹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들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으십니까? 네, 긴가민가 하신 분도 계시고 아리까리 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오늘 이 질문 통해서 확실하게 제가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확실하게 구분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지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이게 바로 언제 그게 드러나냐면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이게 너무 여실 없이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우리 지난주 말씀, 그리고 우리 엊그제 우리 하트 말씀에서 우리 배영 목사님이 이제 광야 시리즈 이제 말씀 전해주고 계시죠. 광야가 무엇입니까? 광야, 아무것도 없는 것, 차단된 것,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내 모든 자원들이 끊기고 내 안에서 가능성을 찾을 수 없는 정말 너무나 곤고한 그 시간이죠. 그때죠. 이 광야와 같은 시간, 이 어려움들을 당할 때, 그때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혹여나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나냐? 바로 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그 일들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는가, 아니면 내가 그 자리에 머무르고 싶어 하는가, 그 차이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이용하는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중요한 기준을 살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일들을 당했어요. 그럴 때 우리들의 기도 내용 중에 어떤 것들이 있죠? 하나님, 이 어려운 것들을 제발 얼른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일들이 나에게서 빨리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상황으로부터 나를 빨리 건져줘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내 기도, 이런 마음의 소리들이 들린다면 이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은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나쁜 건 아니거든요. 당연히 고통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자연스러운 심정이 담긴 그런 우리의 정말 진심이 담긴 기도의 내용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더 깊어지고 이 하나님과 더욱더 신뢰하게 된다면, 하나님과 사귐이 더욱더 깊어지게 된다면 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게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이 벗어나려 하지 않고 머물러 있기를 기도해요. 그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바뀌죠.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나를 보내주신 이 의미를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주님, 이것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 내가 이것을 해결받기 위해 기도하느냐,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 머물러서 하나님 주신 의미를, 하나님 나에게 행할 바를,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행할 바를 알려달라고 기도하느냐, 그 차이가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하나님을 이용하느냐, 그 차이를 구분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스치죠. 여러분들이 지내왔던 많은
선택 속에서, 또 하나님과 나눴던 사귐 속에서 많은 생각들, 사연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런 그 차이를 너무나 극명하게 보여주는 두 가지의 인물이 등장해요. 바로 이 사울과 요나단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이 하나님을 이 철저하게 이용했던 사람입니다. 이 자신의 모든 일들을, 이 하나님을, 모든 일들을 대하면서 하나님을 대할 때 그는 하나님을 해결의 관점으로 바라봤습니다. 내 어떤 결핍들,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는, 도와주는 사람으로서 그 관점으로 이해했다는 것이에요. 우리 복습을 잠깐 해볼까요? 우리 지난 13장에서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쳐들어올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하죠? 이 사무엘과 약속한 대로 이제 7일 거리가 되는 길갈로 쭉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전쟁을 시작해야 하는데, 그런데 누가 안 왔어요?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이 7일이나 기다렸는데도 사무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적은 밀려들고 있죠. 빨리 가서 싸워야 되죠. 이 전쟁은 초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이 타임을 놓치면 이 전세가 확 역전돼서 절대 승리할 수 없거든. 이런 상황에서 이 사울의 조급함, 이 사울의 흔들리는 그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자신이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사울의 선을 넘은 그 일들을 보고 크게 질책하시죠. 그리고 이것이 사울의 결정적인 실책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는 결정적인 이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사울의 그런 모습이 더 심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본문을 좀 길게 읽었지만 스토리 때문에 함께 좀 길게 읽었는데요, 이 오늘 굉장히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이 요나단이 이 두 명, 자신과 무기들을 든 자 이 두 명이 이 블레셋 적진에 쳐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몰래 그 요새에 엉금엉금 올라가서 그 요새에서 전쟁을 치르게 됐는데, 이 두 명에서 20명을 죽이게 되는 이 쾌거를 얻게 돼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제 기습했던 일들 때문에 이 블레셋 적진에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되는 이 굉장히 아비규환 같은 일들이 그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누구 때문에? 단 두 명 때문에,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 때문에. 사울이 멀리서 봅니다. 아니, 쟤네들이 지금 전열을 가듬고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지금 와도 시답지 않은 판에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칼을 겨누면서 싸우고 있는 거죠. 얼마나 기가 찹니까? 여러분들이 사울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저 같으면 지금 바로 출정 명령을 내렸을 거예요. 사울도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의 기세가 너무 기세등등하게 이 블레셋을 밀어치게 됩니다. 그렇게 밀어치는 상황에서 사울이 한 가지 판단을 내리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24절 읽지 않았지만 우리 종이성경 계신 분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데까지 아무 음식이든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여러분, 금식이 뭐죠? 금식, 밥을 먹지 않는 거잖아요. 굶식 말고, 얘들아, 다이어트 할 때 굶식 말고, 금식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간절함을 쏟아 내 생명을 드릴 만큼, 내 곡기를 끊고 내 모든 것을 걸 만큼 이 간절하게 그곳에 임하겠습니다라는 게 금식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싸움에 나가는, 이 싸움의 전투에 나가는 자신의 생과 사가 갈려있는 이 군인들이 간절하겠습니까? 간절하지 않겠습니까? 금식을 하지 않더라도 그들에게는 이미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사울이 이 금식을 하라는 것은 굉장히 오판입니다. 오히려 먹을 것을 더 주고 오히려 더 좋은 것들을 많이 줘서 그들이 더 많은 전투를 치르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금식을 명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왜 사울이 금식을 명하게 했을까? 가만히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사울의 마음들을 좀 살펴봤어요. 근데 거기서 발견한 건 그가 하나님께 대했던 행동들이 동일하더라고요. 그는 이 자신의 백성들을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으로 보지 않았던 모습들이 저에게 느껴졌습니다. 뭐냐면 이 밥을 주지 않고 더 이상 이 간절함을 더하는 이 상황이라면 이 자신들의 사랑하는 군대를 정말 사지로 내모는 이 배수진을 친 상황이잖아요. 그들을 정말 배려하고 위한다라면 오히려 보급을 더 해줬어야겠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금식을 명한다는 건 이들이 결국에 이들을 짜내서 이들의 간절함을 짜내서 결국 이 승리를 내가 보고 싶다, 이 승리를 내가 이루고 싶다, 이 마음들이 이 사울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울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을 넘어 또 함께하는 이웃들, 또 함께하는 사람들을 이 철저히 이 자신의 편에 맞게 이용하려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의 목숨을 담보해서 전쟁을 이기려는 모습들, 그들을 더 괴롭게 하고 더 힘들게 해서 이 상황을 빨리 모면해 보겠다, 사람들을 철저히 이용하려는 모습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은 약하다라는 거예요. 자신에게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결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감추기 위해 이 사람들을 이용하죠. 여러분, 운동을 하거나 여러분 게임할 때 굉장히 장비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올해 러닝을 조금씩 시작하게 됐는데, 러닝은 운동화 반바지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 안에도 굉장히 무궁무진한 이 장비의 세계들이 있더라고요. 이것처럼 내 자신의 결핍과 부족함을 좀 감추고 보충하기 위해 이 주변의 것들을 이용하는 것이죠. 이처럼 사울도 이 자신의 약함을 감추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약했을까요? 하나님이 사울을 처음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큰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오늘 왜 자신을 그런 약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을까요? 사울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무한한 능력과 그분의 그 지혜가 자신에게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자의 그 비참함을 감추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사람들을 이용하며 이 자신의 약함들을 끊임없이 감추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요나단은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울은 하나님을 철저히 사용하고 이용했지만 요나단은 오히려 하나님께 사용됩니다. 하나님께 이용됩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죠.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고백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요나단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위하여 일하실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요나단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라는 그 증거가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한다는 거예요. 내 상황, 내 판단들, 내 어떤 조건들, 이것과 겨누지 않고 우리의 변치 않은 상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그 마음이 절대 마음속에 꺼지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이 신뢰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동행함에 있어서 신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동행에 가장 적합한 모델이 뭘까요? 이거 고민해 보면서 저는 이 가장 동행 또 신뢰에 대한 모델이 결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평생 이 동행할 것을 여러분들 꿈꾸시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미래에 만날 내 신랑, 내 신부를 보면서 함께 평생 신뢰하면서 동행할 것을 꿈꾸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신뢰의 끝판왕, 이 동행의 끝판왕, 이 결혼을 지나가려면요, 이 서로 정말 신뢰를 바닥까지 보는 경험들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이번 주에 제가 아는 분들 중에 결혼을 준비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랑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밑바닥까지 서로 봤다는 거예요. 서로 연약함까지 보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보는데 그 친구도 힘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 잘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밑바닥을 보여줄 수 있는 건 왜예요? 왜 보여줄 수 있죠? 내 밑바닥을 그 사람이 보더라도 나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신뢰, 내 연약함들을 보더라도 나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신뢰, 나에 대한 마음을 접지 않을 거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거죠. 반대로 그것을 받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람과 평생을 약속할 거라는 그 신뢰가 기반되기 때문에 이 서로의 밑바닥을 공유하며 받아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동행은요 굉장한 신뢰를 요구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우리가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철저히 신뢰하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하게 동행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유익들이 있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우리가 그분께 완전히 딱 붙어 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종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종이가 하나 있는데 이 종이의 강도가 얼마나 강할까요? 이 두 손가락으로도 쉽게 손을 움직이면
쭉 찢어질 겁니다. 괜찮아요. 지난 원고예요. 괜찮아요. 안심하세요. 이 손가락 얇은 이 힘으로도 이 종이장은 금세 이 힘을 잃고 찢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이 종이를 저 뒤에 보이는 정문에 보이는 이 강화 유리에 제가 접착제로 붙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 유리에 강화 유리에 붙어 있는 종이를 찢으려면 얼마만큼의 힘이 필요하겠어요? 또 티인 친구들 뭐 칼로 가서 이렇게 자르면 그런 거 말고 얘들아 직관적으로 보자. 자, 유리에 접착제를 붙이면 이 강화 유리를 깰 만큼의 강도의 힘이 있어야 그 종이를 찢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 종이가 콘크리트에 붙었다 생각해 봅시다. 또 동부 아파트에 붙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파트를 허물 만큼의 큰 힘이 있어야 그 종이가 찢어질 수 있는 거예요. 강철에 붙어 있다고 하면 강철을 찢어 발길 만한 힘이 있어야 이 종이가 찢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능력에 완전하게 찰썩 그대로 붙어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나의 인생은, 내 가능성은, 내 지금 상태는 이 종이장처럼 금방 찢어질 것 같은 위태한 인생들인데 내 삶에 기대할 수 없는 것들이 없어서 내 삶을 금세 바람처럼 날아가 버릴 가벼운 인생들일 텐데, 하나님을 내가 신뢰함으로, 그분과 동행함으로 내가 그분께 완전히 붙어있게 된다면 내 삶에서 기대가 생기죠. 어떤 기대가 생깁니까? 나에게, 나를 통해 일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권위, 하나님의 그 권세, 나를 통해 이루시는 것들을 내가 빨리 보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를 찢으려는 그 손길들이 다가올 때 당당함이 생기는 겁니다. 찢어봐, 나 괜찮아, 나 지금 저 강화유리에 붙어있어, 나 저 강철에 붙어있어, 나 저 아파트 담벼락에 붙어있어, 너 나 찢으려면 그만큼의 힘이 필요할걸. 굉장히 반갑겠죠. 그런 어려움들이 달갑겠죠. 제가 월요일마다 하민이와 종종 날이 맑을 때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저기 이제 장산에 가면, 저기 대천공원에 가면 계곡, 이렇게 좀 쫄쫄쫄 흐르는 계곡이 있더라고요. 거기 이제 송사리가 참 많이 삽니다. 그래서 이제 하민이와 가서 이제 물고기를 잡으면서 이제 어항을 만드는 그런 놀이를 같이 해요. 여러분, 저에게 굉장한 스킬이 있는 거 아십니까? 15분만 주면 이 손가락만한 물고기 10마리 이상 잡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비밀이에요. 네, 그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 아세요? 계곡에 많은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님들이 있잖아요. 또 그 잼민이들, 초등학생들이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려고 족대를 막 설치고 다니는데 1시간을 휘저어도 그 이만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새끼 치어 같은 거, 그런 것만 잡는데 저는 15분 딱 앉아가지고 10마리를 막 잡아가지고 하민이가 만든 그 어항에 10마리를 빼곡하게 채워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계곡에서 굉장한 인싸가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형들이 어항에 와가지고 물고기 뭔지 자꾸 물어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 한 마리만 주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하민이가 선심 뜻은 한 마리씩 이렇게 형들한테 줍니다. 그러면서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이거 우리 아빠가 잡아준 거야, 이거 우리 아빠가 잡아준 거야, 이 말을 꼭 하면서 물고기를 주는 거죠. 그 일이 있은 후로 월요일만 되면 이제 아이들이 시간관념이 생겨서 교회를 갔다 오고 다음날 오후가 되면 아빠 계곡 가자, 아빠 계곡 가서 물놀이 가냐, 아빠 계곡 가서 물고기 잡자,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저에게 하는 거죠. 왜 계곡에 다시 가고 싶어 할까요? 왜 계곡에 다시 그날의 추억을 생각하면서 왜 빨리 가고 싶을까요? 능력을 보고 싶은 거죠. 아빠가 가서 10분 안에 물고기를 모조리 잡아서 이 많은 사람들의 내가 부러움을 받을 것에 대한 그 기쁨, 감격, 그 환희, 그것을 그 계곡에서 맛보고 싶은 거죠. 그 능력을 맛본 사람은 그 능력을 서둘러 보고 싶어 합니다. 그 진짜 참된 능력을 맛본 사람들은 그 능력을 소유하고 싶어요. 얼른 보고 싶어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고 보면 오늘 이 요나단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 요나단을 우리가 이 상황들을 볼 때 처음에 굉장히 저도 무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 어떻게 이 두 명이서 이 블레셋의 적진을 뛰어들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결정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요나단은 전쟁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요나단은 하나님의 능력을 빨리 보고 싶은 거죠. 그 능력을 서둘러 경험하고 싶은 거죠. 그 적진으로 내가 뛰어들어갔을 때 그 일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신들을 서둘러 보고 싶은 거죠. 여러분, 이 블레셋이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지만 이 블레셋이 굉장한 이 민족이었습니다. 블레셋의 기원은요, 이 지중해에서 넘어온 사람들이거든요. 지중해가 어떤 지역인지 아시죠? 우리 사회문화 시간에 기억을 더듬어 봅시다. 이 문명이 꽃피웠던 그런 도시국가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재련 문화가 잘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에 가져온 강철 문화가 이 중동으로 흘러가서 다마스커스 강 아세요?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아실 텐데 굉장히 강한 강철이거든요. 그걸 만들어내는 중요한 원천 기술을 블레셋이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 성경을 보시면 이 칼을 가진 사람은 사울, 요나단, 또 무기들 자 몇몇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유추해 보건대 그 당시는 철기 시대 그 이전일 거라고 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변변치 않은 무기가 없어요. 그런데 이 철기로 완전하게 무장되어 있는 이 블레셋 적진에 뛰어든다는 거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 총으로 싸울 때 어떤 레이저 무기를 든 이 외계인이 와서 우리와 대적하는 것과 굉장히 동일한 상황인 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요나단은 적진으로 뛰어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요나단의 상황을 보면 이 신앙인이라는 이름을 딱 떼보면 굉장히 오판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잘못 판단하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보시면 오늘 말씀에 읽었지만 이 전시 상황의 요나단은 이 지휘 체계를 따르지 않습니다. 보고하지 않고 출전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신분이 무엇이죠? 왕의 아들이잖아요. 왕의 아들이 포로로 잡히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이 포로로 잡은 자에게 굉장한 협상 카드가 생기는 거예요. 전쟁 치르지 않고 그 나라를 점령할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베네핏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의 이 지금 싸움으로 들어가는 이 상황은 너무나 무모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말도 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가 얻을 것이 전혀 없는 너무나 형편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나단이 이것을 몰랐을까요? 이 사실을 모르고 적진으로 뛰어들었을까요?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던 것이 요나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럼에도 그 적진으로 뛰어들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 전쟁을 누가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의 능력을 그는 신뢰했거든요.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요나단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서둘러 보고 싶은 거죠. 그분이 이 답답한 상황에서 지금 매치되어 있는 이 나라들이 쳐들어오면 언제라도 우리가 순식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무지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서둘러 보고 싶은 거죠. 하민이가 서둘러 이 계곡을 가자고 했던 그 능력을 보고 싶어 그 계곡에 가자고 자꾸 저를 졸랐던 것처럼 요나단이 여러분들 그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신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너무나 답답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앞서서 일하실 것이다, 이것이 무척이나 기대가 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단 둘이서 블레셋의 적진을 향해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내가 견딜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이 블레셋만큼 여러분들의 삶을 우겨싸고 있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혹여나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광야의 때를 지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그 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그분을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을 붙드십시오. 그분과 동행하십시오. 그럴 때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는 광야에 머물러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어려운 것으로 뛰어들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그때만 보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는 알고 있거든요. 그때만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는 보았거든요. 그 능력을 또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알게 된 자들에게 기도의 내용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이거 다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거 다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내 벗어남, 내 해결의 관점에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주님, 내가 여기에 머무르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내가 이 머무는 동안 하나님 나에게 그 의미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가 어떻게 이것들을 해야 될지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덧입혀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그 지점부터 시작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 저는 그 능력을 빨리 보고 싶습니다. 그 주님의 능력을 빨리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피하지 않고 그 상황으로 더 뛰어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신비이고 이게 복음의 역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적용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긴밀한 관계로 이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6절 우리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해서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요나단이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요나단의 이 6절 말씀의 선포의 중요한 핵심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서 일해 주시는 것을 말해요. 그렇죠? 말 그대로 우리에게 일하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너희들이 일을 하고 너희들이 준비가 되고 너희들이 어떤 것들을 갖출 때 그때 내가 일하시겠다가 아니라 내가 일하여 주시니 너희도 나와 함께하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앞서서 일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순간순간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요구하기도 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기도 하시고요, 때론 그에 맞는 어떤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또 주님께서 요청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엄연히 따지면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그 일들은요, 여러분들 전혀 하나님 입장에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게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뛰어난 분이시라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다 하시면 너무나 퍼펙트하고 너무나 완벽한 일일진데 하나님 우리에게 동역하시고자 하시는 그 이유, 굳이 이 자리 가운데 부르셔서 이 요나단을 사용하셔서 그 적진으로 뛰어들게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죠. 네가 어떤 탁월한 재능으로, 너의 어떤 걸출한 재능으로 네가 뭔가를 잘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보탬이 될 만해서 너가 그것들을 가지고 내와 함께한 어떤 것들을 함께 보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것들을 네가 따라오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자 봐라, 저들끼리 싸우지, 자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기고 있지. 이거 여러분들 이 요나단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도입해 봅시다. 여러분들 삶에서 뚫리지 않은 것들이 있으십니까? 삶에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있으십니까? 내 삶에 지득탕처럼 빠져서 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있으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여 주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허구적대는 그 손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일들을 넉넉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해요. 여러분들에게 이미 다 쏟아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동역하자라고 말씀하시는 중요한 비결이신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칼을 들고 적진으로 향했던 것이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일하실 것에 대한 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을 보이실 것을 알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것 주실 걸 알기 때문에 그것으로 무모하지만 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리더 수련회가 있었잖아요. 이 리더 수련회를 하면서 굉장히 이제 긴 시간 동안 함께 수련회를 하면서 중간에 한 리더와 좀 오래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지체랑 얘기하면서 참 마을을 사랑하는 친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3텀에 우리들의 마을의 어떤 상황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 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참 어려움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막 토론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런데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화의 맥락을 제가 따라갈 수 없어서 그래? 그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 상황도 맞고 그 걱정도 맞고 그 내가 기대할 수 없는 상황도 맞지만 하나님께서 계속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기대감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설명이 되지 않는 그 기대감을 쏟아 부어주심으로 그 마음에 내가 반응하고 화답하고 내가 그 마음을 아멘으로 화답할 때 괜찮겠다라는 마음들을 계속해서 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내 상황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 속에서, 내 상황 속에서 뚫리지 않는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앞서 일하심들을 바로 본 사람이 신뢰함의 고백인 것이죠. 저는 그 리더가 분명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리더 수련회 또 함께 말씀을 또 나누지 않았습니까? 또 요엘서 말씀으로 꿈과 이상에 대한 말씀 우리 김영호 목사님 너무나 은혜롭게 나눠주셨는데, 저도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의 현실들, 우리들의 상황들, 우리들의 이 3텀의 시간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우리들의 현실에 녹록지 않은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상을 부어주심으로 녹아지고 우리의 광야와 같은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주님이 앞서 일하여 주심으로 것들이 녹아내려지는 것들을 저도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 이상을 품고 살아갈 때 이 지침 없이 달려갈 수 있는 이 3텀의 대리라는 확신을 하나님 저에게 쏟아지도록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리더 수련회 마치고 이제 설교를 안 썼거든요. 그래서 식탁에 앉아 설교를 썼는데 하나도 안 피곤한 거예요. 10시가 넘고 2시가 됐는데도 하나도 안 피곤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대를 부어주시고 내 지친 심령 가운데 위로와 소생케 하시니 없던 힘들이 제 안에 솟아나는 것들을 저에게 먼저 경험시켜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중에서도 왜 기대할 수 있죠? 이 현실과 상황이 녹록하지 않은데 여러분 왜 걱정이 없을 수 있죠? 왜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꿈꾸고 기대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일하여 주시기 때문에, 내 수고와 내 노력과 내 어떤 성과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이 리더스런을 하면서 오늘의 말씀과 묵상이 자꾸 겹치는 거예요. 우리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정말 명백한 패배라고 보이는 상황 속에서 이 블레셋에 둘러싸여 있을 때 요나단은 그 둘이서 왜 적진으로 달려갔을까? 그 마음들이 저에게 풀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시체말로 진짜 소위 미쳤다고 둘이서 그 절대 다수 비교 우위인 그곳을 향해 어떻게 달려갈 수 있었을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그런 거룩한 상상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으로 뛰어갈 때 그 표정이 어땠을까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요즘 유튜브 보니까 막 성경 인물들 AI로 이렇게 실황 만들어가지고 인터뷰하는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재밌던데, 저도 이 요나단이 이 검 두 자루를 달랑 들고 이 둘이서 블레셋으로 막 달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 그 표정이 어떨지 궁금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동일한 저와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굉장히 그 표정에 그 비장함도 있었겠지만 이 굉장히 여유 있는 그 옅은 미소가 있지 않았을까요? 요나단은 그것을 본 거죠. 이 전쟁에 하나님이 먼저 일하여 주실 것을, 하나님이 먼저 이루신 그 승리의 감격으로 이 모든 문제들이 녹아지고 소멸되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 전쟁터 가운데 쏟아져서 이 자신의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할례받는 자들을 살육했던 이 비참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어 일컬어지는 그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승리할 때 주님 주신 그 승리가 이스라엘의 승리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대반전의 일들을 보게 될 것을 그는 미리 보았던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감히 정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영역들이 있으십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가정입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직장입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학교, 여러분들의 연구실, 여러분들의 알바의 자리, 아니면 여러분들의 마음 정복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상황에서 절대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을 이용하려다 실패한 사울과 다른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대하실 때 해결의 관점을 좀 거두시고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것들을 이제 좀 거두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앞서 일하심들을 다 보시게 되는 야베스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어려웠던 자리들 있잖아요, 그 힘들었던 자리들, 그 자리로 오히려 뛰어들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요? 그곳에서 펼쳐질 하나님의 능력이 기대되거든요. 그 속에서 일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빨리 보고 싶거든요. 그걸 빨리 경험하고 싶거든요. 저는 삼텀이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그런 자들은 여러분들 표정부터 달라요. 고백부터 다릅니다. 부정적인 말들로부터 벗어나 하나님 꿈꾸게 하시는 그 소망의 말들로 하나님 나에게 비전을 주시는 것들에 철저하게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이상을 품은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주님, 내가 여기 있는 의미를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할지 알려주십시오.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그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바뀜으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머무르겠다, 내가 하나님과 그 적진으로 달려 들어가겠다, 그 비장한 여유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믿음의 선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먼저 일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보다 앞서 더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앞에 인생들, 여러분들의 삼텀의 시간들, 여러분들이 펼쳐질 내년의 삶, 여러분들 이후의 어떤 삶이든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 일하여 주셨음을 반드시 믿음으로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선언할 때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는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도 요나단과 같이 이 미친 사람처럼 그 자리로 달려 돌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더 깊은 동행함이 배가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겠죠. 그 신뢰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과 더 동행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하여져 마지막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칭함받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용하는 걸 이제 그만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여전히 이 상황에 벗어남을 묻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여전히 이용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 다시 찾아오셔서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그분을 더 신뢰하게 하심으로 그분과 동행하게 되어질 때 내 힘들고 어려운 그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의미, 주님이 주시는 해야 할 바들,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방법 가지고 이 어려운 적진을 뛰어들어갈 수 있는 요나단과 같은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의 결단을 담아 함께 고백하길 원하시는 분들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찬양을 바꿨습니다. 왜 바꿨는지 아십니까? 원래는 찬양이 동행에 관한 찬양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런데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지만 그 너머를 저도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오늘 함께 또 마지막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제 마음이 너무나 벅차오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뤄가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들이 저희가 쏟아지는 거예요. 죄송해요. 여러분들 그 감격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의 자리로 시간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쟁의 왕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주님을 우리 함께 고백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시간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성에서,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여러분 우리가 할 바는 이미 이루신 주님께 찬양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나가십시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기도 중에 이런 고백들 하신 적 있으시죠? 하나님 제 문제 좀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이 상황에서 좀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같은 기도를 반복합니다.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동행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인 줄 압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진통제처럼 찾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것만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 상황만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기도의 방향이 다릅니다. 해결이 아니라 의미를 묻습니다. 벗어남이 아니라 머무름 속에 주님을 신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크신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 이 사울과 같은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그 마음들을 고백하십시오. 그 마음들을 내어놓으십시오. 다 내어놓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오늘 이 시간부터 새롭게 살아나시기를 결단하십시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까요? 사랑하는 주님, 문제 해결이 아닌 동행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 속에서 나의 해결이 아닌 주님의 뜻을 묻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용하고 싶은 신앙의 유혹을 버리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풀리지 않는 일들로 하나님 위대하신 그 하나님, 그 존귀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당신의 원장과 당신의 크신과 당신의 그 능력을 하나님 내 어떤 내용의 가치로 질서에 있었던 우리들의 불신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내 영의 대상으로, 하나님 문제를 해결의 대상으로, 주님의 문제를 하나님과 해결의 대상으로 바라보았던
여러분, 적진 앞에 선 요나단의 심경이 어땠을까요? 그 앞에서 6절의 말씀처럼 동일하게 선포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여러분, 이 선포는요, 단순한 용기가 아닌 것입니다. 죽음 앞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겠다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선언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기대하고 꿈꾸고 그것을 믿음으로 먼저 수납하는 자들에게 다가와 일하시는 주님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현실이 블레셋 군대처럼 거대합니까? 내가 넘어설 수 없는 너무나 큰 진입장벽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어렵습니까? 내 직장에 내가 넘어설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까? 내 학업, 내 관계가 벽처럼 막혀 있습니까? 그때 우리 입술에서 터져나야 될 그 유일한 고백은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일하셨다. 아멘. 그 고백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물러서지 않고 적진을 향해 뛰어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상황을 오히려 반갑게 맞이하십시오. 이 벽들을 달갑게 여기십시오. 왜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나의 끝이, 나의 벽이 하나님의 시작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열리지 않는 내 삶에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길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눈앞의 상황보다 앞서 일하시는 주님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의 선언으로 적진을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능력이, 나의 문제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일하신 들을 고백합니다. 우리 앞서서 일하여 주신 주님의 일하신 들을 우리가 신뢰하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일하여 주십시오. 내 삶 가운데 먼저 찾아와 일하여 주십시오. 이미 찾아와 일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 이 감사의 고백, 이 결단의 고백 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달려가 나갈 수 있는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의 고백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가 나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블레셋 군대처럼 거대하고 어렵고 하나님의 삶에 찾아올 것 같은 수많은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들 속에서 그 하나님의 표심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소망하신 들이 우리 가운데 세워져 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세워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상황, 모든 어려움들, 모든 일하신 들을 넘어 일하실 그 주님의 일하신 들을 네가 믿음으로 선언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신뢰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수답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내 고백과 선언 위에 일하여 주실 주님의 원대하신 그 소망들을 다 보게 된 우리 야베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것들을 다 보고 꿈꾸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야베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들, 하나님의 뜻과 소망들, 하나님의 그 일하심들 바라며 나갈 때 내 심령과 내 뜻과 내 마음을 통해 열어가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꿈꾸며 기대하면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야베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받들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수납하겠습니다. 그 고백에 함께 채워나가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요나단은 절망 중에서도 꿈꿀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먼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심을 먼저 신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삼텀의 시간들, 올해를 넘어 우리 인생을 향한 여러분들의 이 시간 꿈을 꾸길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 인생은요 블레셋과 같습니다. 어쩌면 블레셋보다 더 강한 것들이 내 삶에 침투하고 언제 다가올지 모르겠는 위험 속에 우리는 날마다 노심초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꿈꾸며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속에서 적수를 보지 않고 주시는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진 자, 이 선언을 내가 믿음으로 붙드는 자들에겐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대한 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삼텀이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마을에 꿈꾸는 것들이 다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대할 수 없었고 소망할 수 없었던 것들이 주님의 기대로 다시금 살아나는 이 삼텀과 내 인생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내 인생을 건져 주시옵소서. 아멘. 내 인생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인생의 소망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소망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인생에, 우리 하찮은 인생 가운데, 우리 보잘것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쓸모없는 인생 가운데, 우리의 어떤 기대와 어떤 호영을 찾을 수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동행이 아닌 이용하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문제가 터지면 진통제처럼 하나님을 찾고 상황이 해결되면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가던 우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오늘 우리는 해결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건진받은 자들이라면 하나님 주시는 의미를 묻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소망을 찾은 자들은 해결해서 의미로 바뀌게 되는 찬란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머물게 하시는 곳에서 주님의 신뢰하는 믿음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문제 해결이 아닌 동행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을 묻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용하려는 신앙을 버리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요나단처럼 믿음으로 선포하며 적진을 향해 나아가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현실의 벽과 블레셋과 같은 거대한 문제 앞에 주저앉았던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살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 이 말씀 나의 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따라오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조건, 어떤 채워져야 될 것들이 아니라 이미 구원이 약속되었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이 구원의 보호하심 아래 우리의 인생이 실수 없이 인도는 한바다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 붙들 때 풀리고 열리지 않는 우리의 삶에 살 길이 보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눈앞의 상황보다 앞서 일하시는 주님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언으로 적진을 향해 담대히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달려감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한계의 문제를 다 덮고도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돌이키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에 묶여있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이, 나의 직장이, 나의 학업과 나의 관계, 모든 사역의 자리에서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 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것만큼 다 꿈꾸게 하여 주십시오. 보게 하는 것들 다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 100을 주실 때 100을 넘어 1000을 보게 되는 그 일들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 자금을 돈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없음을 보지 않게 하시고 열이 1000을 이루고 100이 1000을 이루듯이 내 삶 가운데 주님의 꿈으로 빚어져가는 이 삶통과 내 인생의 찬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조건의 형통하면인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이루어가시는 구원 아래 있기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며 감당케 하실 때 우리가 신뢰함으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실수 없이 주님의 일하심으로 이끌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간절히 신뢰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와 영원 전부터 동행하시며 영원까지 동행하시고 신뢰의 길을 걷게 하실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야베스 공동체와 온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